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와서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귀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는데 다 이렇게 양일교회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척박한 곳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일교회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받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치기를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없으면 못 살죠. 필수적으로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에게도 교회가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젖을 먹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거룩한 젖꼭지와 같아요. 여기서 말씀의 젖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 말씀의 젖을 드시고 살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공급하는 사명자로 목사님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서울로에 장로 수련회를 모이는데 세문안교회에서 모이고 한 400~500명 장로님들이 모이셨는데 저보고 와서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냥 좀 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진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나같이 늙어가는 목사나 할 수 있지 누가 하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이겁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청빙해 오잖아요. 목사님이 은퇴하시든지 하면은 목사님들을 모셔오는데 요새 한국 교회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신문에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하면은 마치 사장님이 직원 뽑듯이 목회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떡하니 앉아가지고 사모님까지 불러다 놓고 면접을 한다고 그래요. 5만 가지 문제를 다 물어봐요.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향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방향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로의 장로님들께 그래서 목사님을 뽑으면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내가 뽑은 사람이야. 내가 청빙위원일 때 내가 뽑았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새로 오는 목사님이 뭐 나이 한 40, 50 그 어간의 목사님들이 대개 부임하는데 장로님은 60이 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막내 동생 같고 저 사람 내가 뽑았어. 이러니 무슨 존경심이 들겠는가. 그러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직도 멀었네.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들을 게 없네. 그렇게 하면서 들으면 결국은 누구의 영혼이 죽겠느냐고. 그 설교를 매주 듣고 앉아있는 장로님들 당신들의 영혼이 먼저 죽는 거다. 자기 영혼 죽는 줄 모르고 자기 영혼이 망하는 줄 모르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목사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느냐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텐데
영 글러먹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목회자 욕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교회가 되겠느냐고. 더 치명적인 것은 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가서 아내나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앞에서 우리 목사님 나이는 어려도 진짜 주의 종이야. 그 앞에서 머리가 숙여져. 그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고 뭐 가족들이 다 그걸 배울 텐데 장로님 집에 가서 영 글러먹었다고 아이고 그냥 내가 실수했나 봐, 잘못 뽑았나 봐, 형편없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비난하면은 장로님들의 손자 손녀가 목사님을 존중하겠나? 아, 목사는 웃기는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 형편없다고 그러던데 그럼 장로님네 애들이 목사를 우스운 존재로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자라면 걔네들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축복의 가문이 되길 원한다면은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뭐 할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애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겠느냐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심각하게 계시더라고. 장로님들의 가문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의 영혼도 죽고 자식들의 영혼도 죽고. 그러니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집에 와서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를 나오겠느냐고.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왜 생기는 거냐고. 한 2시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뽑는 게 아니라 삼고초려하듯이 기도하면서 가서 모셔오는 거다, 모셔오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목사님이 어딨냐. 다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버벅대면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해서 몇십 년 하다 보면은 원숙한 목사님이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70에 은퇴할 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니까 다 그 목사님에게 길들여져 있는데 새로 오는 목사님 45살이다. 그럼 뭐 모든 게 미숙하죠. 자꾸만 은퇴한 목사님만 생각하고 지난번 목사님 훌륭하셨는데 그럼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 70대에서 은퇴하는 목사님을 따라가겠어요. 모든 게 부족하죠. 여러분 축구도 구력이라고 있는 건데 이게 몇십 년 한 목사님을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을 격려해가지고 그래서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뒷바라지를 그 목사님이 또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성숙한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목사는 완벽한 분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그냥 떡잎이 좀 튼실하면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 심어가지고 키우는 거라고. 성도들이 목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고 성도들의 아멘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이 잘 못해도 훌륭하시다 그러면은 훌륭한 줄 알고 더 열심히 한다고. 죽을 둥 살 둥 그냥. 그런데 못한다고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니까 목사님들을 잘 모셔주세요. 그런 얘기를 그 장로님들에게 장황하게 했어요. 좀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휴, 나 같은 목사가 요거들 먹을 각오로 한번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뭐 언제 또 듣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아마 난생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났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장로 수련회 또 한다고 그러면서 또 저보고 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는데 미안한데 뭘 또 그랬더니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작년에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뭔가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데 대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할지 뭔가 이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무슨 사정이 생겨서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 받는 교회는요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서로 사랑해요.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누구네 집 아이가 아픈데 이렇게 하고 걱정하고, 목회자들은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걱정이 곧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준다, 걱정해서 기도해 준다.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중에서 큰 복입니다. 큰 복.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겁니까?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가 사랑의 관계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 제가 이제 후배 신학생들 강의할 때도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성도들도 좀 특이한 분이 있잖아요. 이상한 분도 있어요. 저도 이상한 분을 좀 많이 만났는데 뭐 다 사람이 제각각이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목회자는 그 짐을 져야 되고 사랑해 드려야 되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원수 되지 말아라, 나중에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생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거 쉬운 건 아니겠죠. 물론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일교회 와서 보니까 황보 집사님이 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싸워서 원수 됐으면 이번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오늘 낮에 밥도 사주고 고맙잖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오고 싶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젖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목회자를 세우셨으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셔서 사랑해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저부터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런데 왜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이 그를 통해서 오니까. 말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건 너무도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일교회는 목사님을 우상이 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냥 주님의 종이다,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전도사님들 이제 막 신학교 다니거나 이제 막 졸업했는데 미숙한 게 당연하죠. 미숙한 게 당연해요. 그래도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면 그분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님들도 사랑해 주시고 격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초년병 전도사 때 충고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목회했던 부목사 전도사 하던 그 교회는 전도사들도 주일날 저녁 시간에 어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시켰어요. 파트타임 전도사를. 그러니까 이제 뭘 알겠습니까? 이제 신대원 겨우 1년, 2년 다니는데 거기다가 막 장로님들 다 앉아 계시고 그런 데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리벙벙하죠. 긴장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식으로, 거기 변화산도 아닌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그쪽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대전에 가서 장로님이 되신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말 좀 천천히 하라고. 그날 제가 말을 따발총 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할 건데 오늘 저녁에 설교 양이 너무 많다고. 시간은 한 30분 했는데 그 원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1시간 할 걸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30분에 그걸 해치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좀 천천히 하면은 그걸 2편의 설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양을 30분 동안에 팍 총쏘듯 하지 말고
좀 정리해 갖고 그래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은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그래야 할 수 있지.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은 준비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일찍 탈진된다고. 그 성기초 장로님이란 분이신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성기초 장로님의 그 충고가 신대원 2학년 학생인 저에게 큰 어떤 깨달음을 줬어요. 그 장로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대전에 이사 가셔서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그 후에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제가 대전에 가면 그 장로님이 저 밥을 사주시고 이제 그 아들들이 또 한 사람 미국에 살고 한 사람은 한양대학교 이제 교수님인데 또 그 아들들이 또 저를 이렇게 만나서 요새도 교제를 나누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성도들은 하여튼 목회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좋은 목회자로 자라나도록 하여튼 전도사님들이든 누구든 다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교육자의 사명은 딴 게 아닙니다. 교육자의 사명은 목회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 성공은 욕심인 거고 교육자의 사명은 성도를 사랑해서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싶다. 잘 믿도록 도와드리고 싶다. 내 사명은 설교자라는 목사, 목회자라는 목사 이렇게 칭찬 듣는 게 소원이 되면 안 되고 내 사명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나는 도와드리고 가면 되는 거다. 도와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인간적 얘기가 아닌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려드리면 그게 제일 잘 돕는 방법이고 기도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격려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로님들과 협의해 갖고 교회를 잘 이렇게 조직하고 그래서 희망을 품고 비전을 향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양일교회는 23년 동안 개척한 이후에 여러분 23년 만에 이만한 교회가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목사님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초지일관하는 그런 목회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오늘의 양일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양일교회가 양일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양일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양일교회의 미래가 여호와 이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보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걸랑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거기 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에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제 쭉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맨 끝에 가서 보시면 19절 끝에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가족들이 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라가 있고 또 삶의 터전인 부엘세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의 여행을 다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거죠. 네, 제가 아주 한 15년쯤 전에 부엘세바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갔는데 아침에 일기예보가 한 40도 될 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목사님이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영하 한 20도 되면 옷을 두툼하게 잘 입으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냥 편하게 시원하게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날이 더운데 잘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 껴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 껴입고 눈만 빠꼼만이 내놓고 피부가 드러나지 않게, 피부가 드러나면 금방 타버리니까 다 덮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엘세바에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있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거기 그냥 모래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한 저 몇십 미터에서 양을 몰고 가는 베두인족이 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모래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그 양과 목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불고 입을 다 가렸는데도 한참 있다 보니까 입안에 모래가 서벅서벅해요. 입안으로 날아 들어와 가지고 야, 여기 사람 살 데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기예보에서는 40도쯤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온도계가 붙어 있는데 그 온도계가 50도쯤 올라가 있더라고. 바깥의 온도는 50도쯤 올라가고 숨이 컥컥 막히고 뭐 그늘이라고 할 만한 나무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 하는 목사님이 어떤 나뭇잎을 따갖고 이거 좀 입에 한번 씹어보라고 그랬는데 나뭇잎을 씹으니까 우리나라 나물 같아. 나물, 소금에 이렇게 버무린 나물같이 짜요. 얼마나 그 바싹 마른 데서 자란 나무라 그런지 나무 이파리까지 짤 정도예요. 그렇게 바싹 마르고 먼지가 많이 불고 야, 못 살 때다 여기. 그러고는 이제 그 한나절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절 있는 것도 어려운 이곳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거기서 계속 살았잖아요. 브엘세바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으로 뭐 조금 이동해도 다 같은 환경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곳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선선하고 얼마나 정말 상쾌한 우리나라야 기후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조금 아열대 기후화 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벌써 가을이 가을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니까 깊어가니까 나뭇잎들이 옷을 갈아입잖아요. 단풍이 이제는 절정에 곧 달할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최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는데도 우린 뭔가 원망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죠? 감사할 줄 모르고. 근데 그 브엘세바는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야,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브엘세바의 감사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도 감사가 가능한가?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감사가 가능한가?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환경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온갖 종류의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죄악의 모래바람도 불고 절망의 모래바람도 불고 욕망의 모래바람도 불고 그게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세상이라는 브엘세바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억지로 살아 버티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숙제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모리아산에 갔다 돌아왔잖아요. 사라랑 같이 마주 앉았겠죠. 여보, 얘야, 그래 가서 제사는 잘 드리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간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말로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막 뒤로 나가 넘어지고 실신할 텐데. 그래서 아마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갔을 거다. 돌아와서 세 식구가 만져 앉았을 때 이 사라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들 3일 동안 갔다 3일 동안 오고 한 엿새 어쩌면 한 일주일 걸렸을지도 모를 그 장기간의 먼 여행을 하고 왔으면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털썩 쓰러지고 얼굴이 새카맣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가요? 거룩한 기쁨이.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자기들끼리만 좋은 일이 있었나? 부자지간에 뭔가 있는구나. 사라가 궁금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 못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부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말씀하셨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사라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뭐라고 말해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1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 모리아 산 위에서 주신 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라가 막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그러세요? 아이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근데 그 전에 조금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축복을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전에 뭐가 일이 있긴 있었다 그러면 사라가 뭔데요? 그러면 사실은 아들 번제로 바치려고 갔던 거요. 그러면 사라가 갑자기 눈꼬리가 돌아가면서 이 남자 봐라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해피엔딩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었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사라가 놀랍긴 놀랐겠지만은 그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아들과 남편의 얼굴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나타날 수 있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흠모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하는 건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에 빛이 난다. 화장품 발라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빛이 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속삭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게 바깥으로 배어 나오는 거예요. 뭐 빛이 뭐 쫙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어이구 저분 속에 뭐가 있구나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삶을 통해서 그게 투영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을 너무나 흠모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흠모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가고 머리칼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눈꼬리가 이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꾸부정해지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우리 살아가는 거라 치고 그래도 저의 얼굴과 삶과 저의 모습에서 모세에게서 보였던 그런 거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근데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남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빛이 나는 것보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이 나는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그런 게 막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내 남편과 내 아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돌아왔구나. 여러분 모리아 산의 여행의 축복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달라져서 돌아왔어요. 모리아 산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복이잖아요. 만약에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복은 없었을 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서 갔더니 그런 놀라운 결과가 온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에게 임한 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 창세기 처음부터 12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마이 가시죠. 나의 하나님. 남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삭은 그게 없었잖아요. 이삭은 그냥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왜 와서 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셔서 온 거다. 너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삭이 예, 알겠습니다 이랬지만 그건 아버지한테 그냥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배워서 아는 거랑 경험해서 아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배워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배운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근데 체험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있을 때 가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먹어본 사람 말하는 게 달라요. 먹어보지 않고 말만 들은 사람은 내 친구가 갔었는데 맛이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직접 먹어본 사람은 맛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먹어봤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갖고 묶어놓고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뒤에 양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이삭이 생생하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나 이삭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 스토리는 이번에 말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면서 창세기 28장에 빈 들판에서 누워 자다가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그 깨어 일어나 가지고 자던 자기 베고 있던 그 돌멩이를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한테 배우기만 해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도전하면 거기서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아들 잃어버릴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아들도 데리고 내려올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모리아산으로의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특별한 축복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브엘세바가 척박하고 먼지가 많이 불고 모래바람 불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살지만, 최악의 조건에 살지만 최상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오는 소식이 살만한 세상이 못 돼요. 마약이 막 퍼져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수천 명을 죽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애들을 죽여서 불태웠다. 끔찍한 얘기들이 날마다 전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당, 야당이 막 극한 대립을 하고 희망 있는 소식이 별로 들려오질 않잖아요. 막 어려운 세상이죠. 거기다가 김정은은 핵만 계속 만들고 그러고 있지. 참 들려오는 소식이 희망적인 소식이 뭐 있습니까?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가 거의 없어요. 정말 우리도 힘든 브엘세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악한 세상에 살지만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시험 많은 세상에 살지만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인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나와 같이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있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기쁨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놀라웠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는데 20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성경 통독할 때 별로 주목하지 않고 슬쩍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나홀,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란,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벌써 죽었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홀이 남아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기를 그 동생네 애가 생겼다. 그래 자녀가 태어났는데 21절,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조카가 여럿이죠. 우스, 또 부스, 또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아둘람, 부두엘, 이렇게 여러 명의 조카가 동생한테서 태어났다. 아, 우리 동생이 자녀를 많이 낳구나. 나는 하갈한테서 한 명, 사라한테서 한 명, 겨우 2명 낳는데 우리 동생이 후손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끝에 23절 끝에 그 막내 아들 부두엘에게 누가 태어났다고 언급하죠? 리브가를 낳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조카가 낳은 딸이니까 손녀뻘이 되는 거죠. 그죠? 조카 그 부두엘이 딸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손녀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요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 통독할 때 그 앞에까지는 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고 줄치면서 자세히 읽다가 그 다음에 뭐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안 읽거나 쓱 하고 23장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포함시킨 건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23절 끝에 리브가를 낳았다는 게 아들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남자 태어난 것만 쫙 나오는데 유일한 여성 리브가가 태어난 게 왜 여기 끄트머리에 붙어 있을까요? 이게 놀라운 암시죠. 암시. 여러분, 거기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복을 주셨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러면은 네 씨가 누구를 통해서 번성합니까? 바로 거기 모리아산에 같이 올라와 있는 아들 이삭. 이삭이 이제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쫙 퍼져 나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 자녀를 낳아서 후손이 번성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색시가 필요하지. 색시. 아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내. 그럼 여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걸 왜 여기 한 줄 언급합니까? 이삭의 아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잖아요. 이삭의 색시가 리브가예요. 그럼 이삭이 장가드는 얘기는 어디 나와요? 2장 넘어가서 24장에 나와요. 23장에는 사라가 세상 떠난 얘기가 나오고 24장에 가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를 얻고 아들 입장에서는 아내를 얻는 건데 본인들이 직접 가서 처녀들을 만나보고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지 않았어요.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시키죠. 다 일러주면서 우리 고향 마을에 가서 처녀 하나 데려오게, 우리 며느리 삼으려고 하는데, 그럼 그 고향 마을이라는 게
그 하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브엘세바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800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800km에서 900km 사이 그 먼 거리죠. 먼 거리를 늙은 종을 보내서 늙은 종이 데려오는 여자가 어떻게 생긴 어떤 여자일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무조건 며느리로 맞아들이겠으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얼마나 고심이 심합니까? 아유, 우리 주인집에 사라 여주인께서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대신할 여자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가서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나. 근데 뭐 아브라함은 워낙 믿음이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택해서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다 치고 이삭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삭, 넌 장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네가 안주인을 맞아서 네 집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가서 색시감을 구해보죠. 이럴 것 같은데 넌 가지 말고 대신 보내자. 그러면 제가 이삭이라고 그러면 당장 뛰쳐나갈 것 같아요. 아, 내가 살 내 색시감을 구하는데 왜 저 남자가 가냐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해보고. 근데 이삭은 약간 모자란 사람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 늙은 종이 간 거예요. 근데 늙은 종도 아브라함 밑에서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가가지고 그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성도의 최대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는데 어떤 여인을 데려가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처녀에게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래갖고 처녀가 나한테 물 주고 이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마시우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참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 키는 175cm, 미모에 우리 주인님이 되려면 미모에다가 뭐 이렇게 인간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참 지혜의 기도를 했어요. 나그네가 물 좀 주시오 할 때 쌀쌀 맞지 않고 인심이 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나 원로에 힘드십니까?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정갈하게 떠서 드리고,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도 목이 마르긴 똑같잖아요. 동물은 말을 못해요. 그래도 이 짐승들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도록 해주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 더 대접이면 실컷 되지만 이 짐승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여러 마리를 데려갔는데 한참 물을 길어야 될 거예요. 한참 물을 길어야 그 짐승들, 낙타들을 다 충족하게 물을 마시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리브가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살필 줄 아는 섬세하고 자상한 마음이라면 얼마나 그 지혜롭고 너그러운 여인입니까? 그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죠. 그죠? 여러분들도 며느리 맞을 일이 있으시면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운물은 없으니까 그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오늘에 맞게 각색을 해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이제 했더니 리브가가 다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참 기기묘묘하죠. 하나님께서 무대 연출하시는 감독처럼 리브가를 미리 저 휘장 뒤에 숨겨놨다가, 야, 저 남자가 기도 끝나고 고개 들면 너 나가는 거야. 지금 타임이야. 나가. 그러고 리브가가 물동이 있고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누구네 집 딸인지 물어보고 리브가네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 종이 기도하면서 뭐 키 175에 미모 이런 거 기도 안 했지만 성경에 보면 리브가를 곱고 아리답다고 최상급으로 미녀라는 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아름다움까지 더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했잖아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삭하고 리브가가 딱 처음 만나는 날 이삭이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그러질 않고 두 남녀가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24장에 길게 나옵니다. 24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 본인들이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왜 본인들이 며느리감, 아내감 구하는데 직접 안 갔을까요? 그게 모리아산에 갔다 온 결과예요.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다, 양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 다 준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감 가장 적절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 믿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받은 은혜가 그 다음 삶을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의 체험이 그 다음 삶을 이어가는데 현장에서 그 믿음이 적용되잖아요. 적용돼. 그래가지고 장가 들었어요. 근데 그 리브가와 결혼한 얘기가 24장인데 여기 22장 끝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요거 한 줄 언급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벌써 한참 더 있다가 이삭이 장가 갈 건데 벌써 이쪽에서는 이삭이 모르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모르는 동안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가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손자의 와 결혼할 아이가 지금 어디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때가 됐을 때 두 사람을 도킹시키는 거예요. 어느 공원에서 만나든지 양일교회 청년부에서 만나든지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리브가가 태어났다고 여기 한 절 말씀하신 것은 모리아산 위에서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고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복이 현실 속에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서 결혼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에서도 에돔 큰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12아들을 쫙 낳아가지고 큰 민족으로 번성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리아산에서의 체험이 이삭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생겼고 장가 갈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제 25장에는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요. 이제는 집안을 이삭이 책임지게 됐어요.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큰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살이의 문제는 또 옵니다. 또 그때도 많이 아팠는데 간신히 그때 건강을 회복했는데 또 병들다니, 이 또가 우리를 참 좌절시킬 때가 많아요. 근데 또 흉년이 드니까 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어떡하지, 소떼 양떼 물을 먹여야 되는데 바싹 말라가는데 큰일 났구나.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그러면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웬만한 가뭄에는 마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나일강가 물 있는 대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애굽으로 피신 갔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당연히 그래, 살 길은 애굽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목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준비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났을 때 조카 롯이 적에게 붙들려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하는 얘기 아시죠? 그때 그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일하는 목자들이죠. 목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숫자가 318명이에요. 목자가 318명이나 있을 정도로, 전투에 나갈 만한 목자가 318명이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했어요. 일종의 부족장 같은 그런 존재죠. 많은 사람 거느리고 그 목자들이 식구들이 다 있었을 테니까 그 식구들까지 거느리면 적어도 수천 명을 거느리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이 이제 그걸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과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여기 가뭄이든 흉년이든 여기서 못 살겠다, 애굽으로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그랄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삭, 너 애굽에 가지 말아라. 여기 이렇게 다 갈라 터져가지고 죽을 판인데 하나님 왜 가지 말라 하시나. 너 여기 그냥 남아있어라. 여기 남아있으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여기 남으라 그랬더니 이삭이 두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 이삭 당신은 왜 여기 남아요? 여기 있으면 다 짐승도 죽고 망할 텐데. 아니에요. 저는 남을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모르는 이유가 나에겐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할 이유가 되시고 기뻐할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그 길로 가야 될 이유가 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천국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왜 가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고. 왜 찬송해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그래서 그는 남았어요. 그러면 다 거기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 척박한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 100배나 얻었다. 할렐루야. 안 되는 데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될 곳에서 되게 하셨습니다. 100배나 얻고 창대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삭의 우물을 막 빼앗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다 그냥 넘겨줬어요. 에색에서도 신나에서도 다 넘겨주고 또 르호봇으로 또 옮겨서 파기만 하면 그 가뭄에 샘물이 팡팡 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파면 물이 안 나오고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니까 자꾸 시비하는데 다 줘라, 다 주고. 그렇게 해도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 놀랍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존귀하게 됐어요. 그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안 가고 그 흉년의 때 거기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고, 내가 가지 않았지만 어여쁘고 현숙한 아내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딱 나에게 주셨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체험이 이삭을 버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도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경험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힘을 가지게 만드는. 여러분, 저도 이제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난 세월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체험이 된 거예요. 무수한 모리아 산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게 다 이제 저에게 경험이 되고 기쁨이 돼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지만 저도 브엘세바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귀중한 찬양이죠. 은혜를 한번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약시대.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그 위에 얹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소시적에 받은 은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매일같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지층을 쫙 잘라보면 저 밑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그 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생애를 쭉 잘라보면 내가 1살이었을 때, 5살이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학교 못 들어가고 어려웠을 때, 방황할 때, 하나님 그때그때 은혜를 다 주셔가지고 그게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의 은혜까지 맨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덮여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감사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영락교회 와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계속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거를 가끔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저도 아내랑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보, 이제 우리도 몇 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어디 가서 살까?
어디 가서 살지? 서울에 살을까? 아니면 아들 있는 지방에 가서 살을까? 부산으로 가서 살을까? 뭐 여기저기 양평 가서 보면은 참 한강이 두물머리가 아름답고 두물머리 옆에 와서 살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웃으시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참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올해를 잊을 수 없는데 지난 7월 3일인지 4일인지 7월 3일인가 저희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랑 둘이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었거든요. 3차로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뭐가 와서 떠밀더라고요. 떠밀어. 이게 쾅 부딪히는 게 아니고 뭐 와서 차를 쓱쓱 미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꽉 잡았는데 막 빙글빙글 도는 게 느껴지면서 그 한 2, 3초간에 다른 차가 와서 또 받으면 우린 하늘나라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옆에 타고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되고 그 짧은 찰나 시간에 3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그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있잖아요. 중앙분리대에 가서 들이받으면서 차가 쭉 미끄러지다 멈춰 섰는데 거꾸로 멈춰 서갖고 역주행 방향으로 멈춰 섰어요. 여러분, 그때 그 차선에 다른 뭐 차가 왔으면은 큰일 나는 건데 정신을 차리게 보니까 그 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두 사람이 그때 하늘나라 안 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당신 괜찮나? 괜찮다고. 우리가 문 열고 깜빡이를 켜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장자리로 나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 가장자리로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차들이 막 달리니까. 하여튼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앞에 큰 트럭이 하나 서 있는데 그 트럭이 우리를 슬쩍 건드린 건데 승용차는 힘이 없으니까 그 트럭이 45톤 탱크롤이었어요. 그 트럭은 그 부딪힌 흔적도 없더라고요. 워낙 튼튼해가지고. 그 트럭 블랙박스에는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너무 높은 데 설치되어 있는데 저 밑에서 받치니까. 근데 우리 승용차 블랙박스에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제 아내가 그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시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누나도 목사 사모인데 중국에 선교사 갔다 쫓겨났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랑 저랑요 그날 차는 그날로 다 폐차했습니다. 차는 다 폐차했는데 경찰들하고 사고 처리하는 분들이 와서 차는 폐차해서 가져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기차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희 두 사람은요 머리털 하나 안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병원도 가보지도 않고 그게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제 아내도 아무 일도 없고 저도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아직 할 일이 뭐 있나 보다. 양일교회 집회하라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적이 고속도로에서 받치는 것만 기적입니까? 그날 그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노트북에다가 놓고 가끔 봐요. 보면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트럭도 지나가고 버스도 지나가고 다른 게 막 싹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차가 이렇게 도는데 0점 몇 초만 이게 안 맞으면은 부딪혔을 텐데 싹싹싹 피해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선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일교회 성도 된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랑 사는 거 감사하고 이 영감택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을 좀 처음 만나 연애할 때처럼 남편을 좀 멋지게 입히시고 가꾸시고 또 밥도 좀 잘해주시고 남편들도 이 옆편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아내를 사랑하시고 존중해주고 애들도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좀 이렇게 닥달하지 말고 잘 이해해 주시고 공부를 뭐 잘한 애도 있고 못한 애도 있고 그렇죠. 뭐
언젠가 우리 집 사남매가 어디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됐는데 뜬금없이 우리는 다 아빠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럼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한 번도 성적표 내놓으란 말을 안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바쁘게 사느라고 무관심한 건데 걔네들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성적표 내놓으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애들 성적표를 받아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냥 너 공부 잘하고 있냐 그러면 뭐 공부 잘하고 있다 그러고 시험 쳤어 시험 쳤다 그러면 됐다 그냥 그런 거지. 여기 내놔봐라. 이게 뭐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줘서. 그래도 뭐 다 믿음 안에서 잘 크고 감사하죠. 가출 안 하고 저녁 때 되면 집에 다 오고 그냥 감사할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점심 때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도 시련이 많았어요. 저희 아들도 뭐 머리 껍질을 다 벗기고 생후 5개월에 뼈를 조각조각 내갖고 철사로 얽어서 머릿속을 비게 만들어서 뇌가 자라게 만드는 이 동양 사람한테는 아주 드문 이상한 그런 수술도 했고요. 못 살 건데 사는 거예요. 우리 딸도 어려운 일도 있었고 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됐냐? 이제 그만 살고 나한테 오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니까 더러운 집착, 욕망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툴툴 털고 이제는 좀 가볍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그 헨리 나우엔의 제네시의 일기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읽었는데 헨리 나우엔은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세계적인 명강사로 또 저술가로 명성을 날렸던 굉장한 분이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허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네시 일기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몰두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너무 몰두하고 바쁘게 사느라고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었다.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갈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법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거기서 반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고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얻은 최고의 복이 뭐냐? 최고의 복. 뭐 이 땅을 주겠다. 자녀가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게 복이겠지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얻는다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복을 얻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요하지 아버지가 들고 들어오는 수박 한 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박을 향해 달려가서 끌어안으면 아버지가 섭섭해합니다. 아버지를 끌어안아야지 수박을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오시도록 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번 집회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회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는요 재벌 회장보다도 행복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기관장 성경 공부를 12년 동안 인도했는데, 그 기관장은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 기관장이죠. 병원장, 뭐 대학 총장, 또 뭐 이렇게 검찰청에, 경찰청에, 또 법원에 이제 그런 이제 장들, 이제 그런 분들이 한 30명, 40명 일주일에 화요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7시에 모여서 한 40분 성경 공부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헤어지는 거를 12년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에 뭐 법원장이나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데 오는 분들은 오래 안 있더라고요. 한 1년 있으면 또 인사발령이 나서 옮기고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경 공부 같이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부산 롯데호텔 사장님이 잠깐 나오셨어요. 열심히 오셨죠. 롯데호텔 사장님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아침 성경 공부 후에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 신격호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그 신 회장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사장님이 그 회장님을 전도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우리 회장님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전도를 못 한다고, 사장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면 이번엔 꼭 예수 믿으시라고 한마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호랑이 같이 불효령을 내려가지고 사장단 회의에 가면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돼갖고 말을 못 한대요.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조금 있다가 참 그래도 우리 회장님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누가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서울의 소공동 롯데호텔 그 본점이죠. 거기 호텔 안에 이발하시는 이발사가 계시는데 그 이발사가 전도한다고. 그래요? 좀 특이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세가 많대요. 70도 넘었는데 이발을 잘한대요. 근데 젊은 세월에는 이제 그분이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험하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너 내 아들이라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손 씻고 갱생해가지고 이발사가 되셨고,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유학 갔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얘기니까 뭐 이제 다 달라졌겠죠, 상황이. 그분도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신 회장님이 그분이 이발을 잘하기 때문에 거의 거기 와서 머리를 깎는데,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깎는 동안에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하루는 이발 다 마치고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오늘따라 회장님 뒷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신 회장 이분이 충격을 받고, 야, 재벌 회장인 나한테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 네가 처음이다. 내가 불쌍하냐? 그럼 다시 들어와서 앉더래요. 나가다 말고. 진짜 불쌍해 보이십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회장님이 돈은 많으시고 하지만 인생이 언젠간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가실 때가 있나요?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넌 갈 데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 갈 데가 있죠. 회장님은 집도 많고 뭐 좋은 거 많지만 그 다음에 갈 데 없으시죠? 저는 갈 데가 다 있습니다. 어디 가는데? 저는 천국 갑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가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그래, 우리 후손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마 손주들도 있고 뭐 많으니까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는 애가 있긴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자네 말을 들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구만. 내가 오늘 자네 말 잘 듣고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가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만났을 때 회장님 예수님을 믿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생각해 봤다고 그러더래요. 사람들 시켜서 다 알아보기도 하고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몇 가지 뭐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제법 많이 알아봤더래요. 진지하게. 그러더니 다 할 수 있는데 하나가 내가 해결이 아직 안 됐다 그러대. 하나. 그게 뭡니까? 뭐가 걸림돌이 돼갖고 예수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너무 많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돈이 많으면 11조 많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얼마 안 벌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11조가 엄청 많으면은요, 그거 바치기 어려워요. 이거면 회사를 하나 차릴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막대한 돈이면 11조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11조가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는 참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여러분, 재벌 아닌 거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우리가 재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결국 예수님 믿었단 말을 못 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이미 다 얻어놨잖아요. 이 땅에서 뭐 고대강실 좋은 집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 정해져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성도가 되실 거예요. 행복한 성도. 이제 22장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생각했는데 아마 앞으로 22장을 읽으면 조금은 좀 달리 읽으시겠죠, 그죠? 22장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모리아산을 향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늘 하시고 그게 천국으로 가는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